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 되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도우사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이 스며들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 어긋난 딴길로 가다가도 돌아올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 십자가에 또한 달리시기 전 미리 고난당하실 것과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 성령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떠나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한 줄 아느냐? 예수님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자기가 떠나가야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위로부터 그 약속한 성령을 힘입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 다 하나씩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는데 오늘 그 임하게 된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언제 성령이 임하였느냐? 오늘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었더라.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순절이라는 절이 어떤 절인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희 동네에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가 조그만 시골 교회인데 한 300가구 정도 이렇게 모여있는 동네에 초입에 감리교가 있고 건너편에 장로교가 있고
그리고 저쪽 서쪽으로 오순절 교회가 있었어요. 그 오순절 교회는 옛날에 그 부대였습니다. 방첩대라고 해가지고 그 부대였었는데 그 부대가 떠나면서 빈 건물에 오순절 교회가 들어왔는데 무슨 교회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모르고 그저 교회마다 감리교회 가서 막 우리가 노래 부르고 장로교회 가서 그 다음에 어른들 쫓아나와서 막 그러면 또 오순절 교회 가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거죠. 예배당에 갔더니 대머리까지 목사가 매미채를 들고서 돈 달라고 하더라. 날 잡아 잡수 날 잡아 잡수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으면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던 어르신들이 이놈의 시끄러워 그러면서 막 나오면 막 도망가요. 장로교로 도망가요. 그런데 거기 앞에서 막 노래 부르면 거기서 또 나오면 그 오순절로 가고. 오순절이라는 이 말이 그냥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 우리는 어려서부터 오순절이라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 그냥 익숙한데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은 무슨 절기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바로가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습니까? 내보내겠다 하고서 안 내보내고 내보내겠다 하고서 안 내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지요. 그런 장자의 죽음인 그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고하십니다. 이제 모든 장자는 다 죽을 것이니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문설주는 지나가리라. 이게 그러니까 6월 그 날을 우리가 6월절이라고 하는데 6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들은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을 온통 덮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속해 있는 장자들은 죽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유월절이다. 그러니까 유월절. 그래서 우리 이 절기가 의미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은 그래서 하나님 너희는 이 유월절을 매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지금 이단 가운데 안상홍 증인회가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회. 이 증인회는 다니면서 사람들을 뭐라고 유혹하냐면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유월절은 상징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발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유월했다. 넘어감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의 예표적 사건인데 이건 뭐냐? 앞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가 피를 흘리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보라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이다.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고, 자 그렇다면 이 오순절은 뭐냐면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들이 첫 번째로 곡식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오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을 언제 지켰냐면 6월절을 지나고 나서 6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첫날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자,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곳에 바람 같은 불 같은 그런 성령임이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뭐냐면 성령 강림에 대한 예표절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상징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며칠 계셨어요? 40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입히울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눴겠지요. 그렇게 열흘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40일 그리고 열흘 해서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에 대한 예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 그래서 천하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이방인 가운데서도 기독교를 개종한 모든 사람들은 오순절이 되어지면은 예루살렘을 순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 그 2장의 5절을 볼게요.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자,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이제는 성령이 임하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그때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이 말은 천하 각국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었던 거예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서 기이 여기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온 그쪽 나라의 말로 들리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어떻게 된 일이냐. 자, 이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성령이 임하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드릴 때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을 믿사오며, 사도신경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는 그럼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셋인데 셋인 하나님이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다 위가서 누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위는 똑같아요. 위는 똑같고 그 다음에 그 세 분이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신학적으로 말하는 용어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조직신학에서
그래서 삼위일체 이런 말들을 우리가 쓰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냐면 성령이 이제는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들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가 임하시면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고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그가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미리 말씀하신 그 현장 그 말씀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작의 출발이 지금 우리가 2장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좀 차분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우리 한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자, 히브리서 우리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신약 성경 자, 히브리서 1장 353쪽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여기서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자,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위에 그 후로는 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했어요. 그래서 여러 옛적의 구약 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냐면 사람의 육체를 갖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자, 그 히브리서 우리가 1장 보고 있죠.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마지막 날에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언제?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자, 말씀만 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을 그때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 자, 다시 히브리서 보고 계시니까 9장을 볼게요. 9장 2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뭘 얻게 하시고 죄를 얻게 하시려고 언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그 마지막이나 세상 끝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볼게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전서입니다. 자, 신약성경 378조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볼게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됐다.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창세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는 존재하신 분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말세라는 말과 마지막이라는 말과 세상 끝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던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만 하시던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오신 그가 내가 이제는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제는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이제는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성령은, 오늘 우리가 성령이 계시네 그랬을 때 이 성령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그가 거하실 처소, 우리 안을 그가 거하실 처소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서 역사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어디서 일하시느냐?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내 의지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결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 우리들은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간절함으로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요청하고 구하고 날마다 간구를 해야 이 죄악의 물결에 관영한 이 세상에서 죄의 물결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이 죄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나의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때 지금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그 날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곧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은혜의 시대다라고 또 말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세상 끝이고 말세고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오셔서 죄를 없게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거듭날 수, 다시 태어나는 거, 또 우리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 죽었던 영이 깨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기서 말하는 물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이라든지 그 위에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3,000명씩 회개하고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돼요. 자,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선행적 은총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선행적 은총. 이 선행적 은총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하시던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만 하실 때는 그거는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대언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만 하시던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고, 이 땅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급기야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셨다. 내 안에까지. 그래서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임을 우리가 알고,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육체의 정욕이 내 안에 여전히 있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제는 성령의 소욕도 내 안에 생겼어요. 그러면 무수하게 이제는, 전에는 갈등이, 당연히 전에는 세상 중심의 삶이고, 전에는 당연히 별 다를 바 없이 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주의 일에 대한 소원도 생기고, 육체의 정욕에 대한 소원도 생기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라니. 서로 거스린다, 이거 뭐냐면 갈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아요. 그걸 깨닫고 나면 결단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인간적인 생각, 지금은 내가 상황이 이런데 이걸 어떡하지? 그러면서 갈등하게 됩니다. 갈등 자체는 여러분 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는가.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없다면 그런 갈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참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한 사람들, 또 신앙생활 시작하기 오래된 사람들 다 똑같아요. 갈등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여러분, 내가 어느 것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사람,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맺혀지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그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열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여러분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볼게요. 308쪽입니다. 308쪽.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육체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쫓아서 행하면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그러니까 성령을 쫓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22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사랑입니다. 성령의.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내 삶 속에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어디 가서 사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열매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때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오래 참아야 될 때도 있어요. 고통을 견뎌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인내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양보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그러한 아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내 마음, 내 중심을 아시는 주께서 성령께서 도우실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요즘에는 그런 표현들을 잘 쓰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예전에는 노래도 많이 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는 오늘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에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령이 이제는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말하기를 시작하니까는 각국에서 왔는데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온 지역의 말로 다 들리는 거야. 알아듣게.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놀라는데 이 놀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지요. 믿는 거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듯이 하나님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이젠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는 뭔가 육신의 생각들 다 내 안에서 쫓아버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감동과 감격에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또 은사가 있게 하셔서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은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 또한 거룩한 반열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을 비롯해서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흥양하시고 이 예물을 드린 이들의 마음을 살피셔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주의 은혜를 공급하셔서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힘써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사 속히 응답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저들의 발걸음과 저들이 머물고 있는 가정과 저들이 선호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